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웃었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나가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로이다 하였다가 그 부인을 이루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잘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모든 자들이 거긴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참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는 소망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켰더니 막 화울링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너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그래서 혹시 뒤에 분 안 들리시면 이 앞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만 앉으셨어요. 이쪽만 앉으셨는데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저는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날씨 추워지면 또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히터를 일찍 켰습니다. 좀 따뜻하게 계시라고 히터를 일찍 켰는데 안타깝게 오늘 빠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좀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그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또 그 특별한 기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때로는 많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이게 이제 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사실 우리 감정과는 크게 이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좋을 때 하나님 잘 믿고 뭐 안 될 때는 뭐 하나님 뭐 그냥 버리고 이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죠. 좋은 감정. 뭐 축복 받으면 그냥 하나님 막 정말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나님 필요 없고 이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날이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이 변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다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아서 우리 미국 목사님은 올 한 해 18분 돌아가셨대요. 교회에서. 뭐 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뭐 18번 돌아가셔서 18번 장례 예배를 드렸다고 올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이 그 교회 분위기가 훅 다운되는 거예요. 훅 다운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늘 보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주원 성도님 뭐 쓰러지시기 한 주 전까지 추수감사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셨어요. 그분이 그날까지 우리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 이후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막 다운돼요. 감정적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도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주원 성도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고 특별한 관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하주원 성도님만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가야 하는 길이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내일 하루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면 떠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이 삶이 의미가 없어
주변에 사람 떠나는 거 보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리가 디프레스 될 수 있어요.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인생이 너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 우울하게 우리 인생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귀한 날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울감들을 벗어버리려면 저는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이 대강절 주간 아닙니까? 대강절이 뭡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줄 선물도 정성으로 잘 구입하시고 카드도 좀 쓰시고요. 집에 데코레이션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기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하루하루가 기쁘게.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좀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웃으시고요. 표정도 좀 밝게 하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의 이제 사건인데,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제사장들은 이미 타락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복수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하는데 왜 여러 명이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해먹고 저 사람도 해먹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번엔 내가 하고, 이런 대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이미 그때는 타락되고요, 아주 그냥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지나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었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고 나도 질문해보자. 너희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백성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이제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이에요. 하늘로부터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죽였으니까 잘못한 거고, 백성으로부터 왔다는 말은요 선지자라는 의미거든요. 선지자를 왜 죽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정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한 맏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에게 예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냐면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갔어요.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들 가운데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갔잖아요. 첫째 아들은 안 갔거든요. 말은 예 가겠습니다 했지만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아버지 해놓고 나중에 갔어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둘째 아들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당시에 가장 미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실소이다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부끄러운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세리가 당시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고 창녀들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두 무리 중에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큽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안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말씀 실천 안 하면서 남한테는 또 하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는 척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는 하라고 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아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냥 그 죄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고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참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가 나쁘게. 그런데 세리들하고 창녀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나중에 돌이켰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처럼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세리들과 장녀들이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장녀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점에 있어서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는 안 사는 사람은 아니지. 말씀대로는 안 사는 사람이 아니지. 또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남한테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차라리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세리고 나는 창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행동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하기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훨씬 더 정확하고 아주 명확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 준비를 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 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버려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선지자를 이랬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업신여기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종을 보냈더니 얘들이 종을 좀 무시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믿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저를 죽이자. 저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을 죽이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네라고 하고 의시되고 나는 레위인이네 바리새인이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있는데 주인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저 아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아들을 또 죽입니다.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심판하겠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선지자, 예수님, 농부가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들어서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그래도 대제사장들이 그 비유를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알았어요. 아, 우리를 찝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정신 차리고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내 마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계속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지 않고 그리스도와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조상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께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되는 사람. 진짜 처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장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평신도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뭐 살인하는 죄나 무슨 간음하는 죄나 이런 죄는 안 지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 신앙의 연수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직분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지식 그거 예수님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처럼 내가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대제사장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세리와 창녀들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추운 겨울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 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